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아합과 엘리야가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으신 지 3년 6개월이라는 긴 가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는 시대 배경은 몹시 가물어서 황폐화되어 있고 환경만 또 농산물만 농사진 것만 황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완전히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뭄이 든 이런 장면에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 왕궁에서 국내 대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왕궁을 맡은 자라고 되어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세 인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었고 그의 고백대로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신의 삶의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각각 이렇게 숨겨주고 피난 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구절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13절 말씀에 이세벨 여호와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에게 그렇게 자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라는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서슬 시퍼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이제 장면에서 이 오바댜 국내 대신 그는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곧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마치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 당시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공장 사장 부자였던 독일 사람인데 그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공장의 직원으로 명단으로 자꾸 이렇게 늘려서 그 명단이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는, 나중에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숨겨주는 것과 같은, 살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박해 시절에, 그 죽음의 시절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던 오바댜의 믿음을 이제 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모범적으로 오바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바댜가 자기의 처해 있던 삶의 그 순간에, 삶의 여정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섬김이 변하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섬겼고 지극히 섬겼고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감행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갔던 이런 신앙의 모습을 오바댜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고백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루의 삶을 오바댜처럼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하나님, 오바댜라는 인물을 오늘 새벽에 만나게 하시니 그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그 섬김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일이 위험한 일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합 왕을 이제 보게끔 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염려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이 염려한 건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댜와 같이 우리 시내를 찾아가 보자, 시냇가나 또는 내를 찾아보자, 강을 찾아가 보자. 혹시 푸른 풀이 났으면 그곳에서 우리의 짐승들 먹여서 짐승들은 죽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는 나라의 절반을 이렇게 쪼개서 너는 이쪽을 탐색해라, 나는 이쪽을 탐색하겠다 해서 두 길을 서로 나라를 반씩 나누어서 지금 물 찾아, 풀 찾아 떠났는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짐승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아합에게는 자기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소유였던 짐승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된 지도자입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 재산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다. 백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이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끔 해서 비 안 오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 엘리야, 그게 너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다. 당신이 괴롭힌 거다. 당신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괴롭히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 바알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합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재산만 생각하고 있고 또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 자기 죄,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짐승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가뭄을 들게 했구나. 너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라고 묻고 있는 아합 왕의 그 심령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네 탓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다 네 탓이야. 환경 탓이야. 시대 탓이야. 분위기 탓이야. 계속해서 탓만 하고 있는 아합 왕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정말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탓이 크고 내 죄가 큼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흔히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끝까지 잘했다고 우겨야, 요즘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사는데,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내 죄가 크도소이다. 내 죄가 크도소이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설 수 있는, 남 탓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시합 같은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당신은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백성들이 다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렇게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 그 설교에 대해서는 백성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잠잠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너희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많으니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니 그러면은 소 2마리를 가지고 너희 선지자들이 그것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소를 그렇게 해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즉 너희 신이나 하나님이나 하여튼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어떠냐 그랬더니 백성이 다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 말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는 불로 응답하는 분, 정말 살아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결단이 없는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요구하고 있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하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쪽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생명 없는 쪽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역사하실 수 있고 생명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참신이 누군지를 한번 가려보자. 그 말이 옳다.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적당히 이쪽과 저쪽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가요? 그저 믿는 것도 적당히 믿고 세상적인 즐거움도 적당히 누리고 이쪽과 저쪽을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했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강 이쪽에 있는 신이든 강 저쪽편에 있는 신이든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설교했던 여호수아의 설교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섬길 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저 몇 퍼센트만 따르고 몇 퍼센트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100% 전체를 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바댜와 같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합과 같이 남탓만 하지 말고 내 죄가 크도소이다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요청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